오늘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6절을 읽어봤는데 1절에서 6절에 보시면 야곱의 가족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는 250년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원문에는 첫 문장이 그리고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앞에 있는 창세기와 구별된 책이 아니라 창세기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이집트로 이주하여 이집트 생활을 시작하는 것으로 끝이 나고, 이 출애굽기는 이집트에서 나올 준비를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나올 준비를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놀랍게 인구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250년이 지나서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의 내용을 보면 노아 아들이 셈, 함, 야벳이 자손들이 세상에서 나뉘어 살게 됩니다. 근데 이 함의 자손 중에 니므롯이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함의 자손 이 니므롯은 사람들을 선동시켜서 바벨탑을 세우게 됩니다. 니므롯은 이 사람들을 선동시켜서 바벨탑을 세우는데, 이 바벨탑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그 인류가 하나가 되어서 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들이 힘을 모아서 같이 살자라는 것이 바벨탑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도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성, 이것이 바로 바벨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려보시니까 사람들이 성을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이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를 흩으시니 이들은 온 지면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하나님을 반역했던 자들을 모두 없앴는데, 갑자기 함의 자손에서 니므롯이 나오더니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없는 도시를 만듭니다. 그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반역한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반역했던 이 자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만드셔서 그 나라를 통해서 어떤 제사장 나라를 만드셔서 그 나라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셨던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했는데, 하나님은 이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서 그 나라를 통해서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 제사장 나라를 보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라를 만들기 원하시는데, 여러분,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 인구,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주권이고 세 번째는 땅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한 사람이 바로 아브람입니다. 그리고 아브람을 통해서 아브람의 자손들이 태어나고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가 여러분 인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람의 자손에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브람의 자손, 그 이스라엘의 인구수를 많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인구가 많이 났다, 백성들이 아이들이 많이 낳았다,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생육하고 불어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인구수가 많아진 것은 하나님은 말씀이 성취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저항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데 사탄은 그 예언을 자꾸 막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알 수 있는 건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항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1장 9절 보시면 그가 그 백성에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1장 10절에 보면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 갚아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16절에 보시면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 두라 이렇게 했는데 사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저항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저항한다. 인구수가 많아지는 것, 하나님 나라에 세워지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가장 방해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기 위해서 어떤 성령 충만에 있는 모든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건 절대 방해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기 원하는 것은 다 방해합니다. 이게 사탄의 방법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방해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탄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사탄은 하나님 말씀에 저항했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루시퍼라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가.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에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질기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있는데 여러분 사탄은 원래 천사였습니다. 근데 너무 높은 자리까지 오르려 했다가 하나님을 반역한 죄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고린도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면 사탄이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말씀하시면서 지금도 세상의 왕이고 그 광명한 천사 그 사탄이 끊임없이 자기의 종들을 통해서 방해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거룩해야 돼요. 거룩하지 못하면 여러분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옙뱀 곧 마귀로 하고 사탄이로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그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미가엘도 이 루시퍼를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 두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은 뭐냐면 아담에게 명령하셨던 건 뭐냐면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니라 하시니라 했는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명령하십니다. 무슨 명령하시냐면 에덴 동산을 다스려라. 그러나 한 가지를 지켜라. 그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지 말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아담은 에덴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딱 보면 그때부터 기억해야 될 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이 선악과를 보면 자기가 에덴 동산을 다 다스리고 있는데 선악과를 보는 순간부터 조물주가 있구나.
나는 피조물이고 신이 있구나, 조물주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어느 날 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하와에게 꼬십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말씀하시면서 사탄이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에 못 이겨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그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뭐였냐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사탄, 그 루시퍼에게 예언을 하시는데 그 예언이 뭐냐면 장차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예언을 합니다. 후손에서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을 딱 해요. 엄청난 치명타를 입힐 것이라는 예언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사탄에게 딱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사탄은 뭘 막아야 됩니까? 여러분 여자의 후손을 막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무조건 막아야 사탄이 살 수 있기에 여자의 후손을 막는 일에 온 힘을 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근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때는 육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채식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즉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건 물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셔서 죽었지만 그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막는 그 사탄의 방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이 죽고 나서 하나님은 다시 아담에게 셋이라는 경건한 자손을 낳게 하십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을 막지만 하나님은 그 예언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으면 하셨다 하니라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복을 받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고 하는 겁니다. 대적의 성문.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사탄의 머리를 치명타를 날릴 자가 태어난다고 합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여자의 후손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좁혀집니다. 그러면 사탄이 막아야 될 건 뭡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사탄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막으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어떤 자가 태어나서 자기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파라오가 이스라엘 자를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예언을 막으려고 하고 하나님은 그 예언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라 말씀하시면서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날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너를 통해서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신다 딱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여자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의 씨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좁혀졌다는 거예요. 어떤 게 여러분? 여자의 사단의 머리를 밟을 여자의 후손이 좁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탄은 이 다윗의 후손을 막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생기면 여러분 열왕기상 역정에서 보면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유다의 왕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요아스가 살아남고 요아스를 통해서 아달랴를 물리칩니다. 사탄은 하나님 말씀을 정하고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걸 성취하십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사탄은 끊임없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보십시오. 에스더를 보면 페르시아 총리 하만이 이스라엘을 말살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해서 나라를 구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고 하고, 하나님은 예언을 성취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저항하나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람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손을 낳고, 헤손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다답을 낳고, 아비다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세못을 낳고, 세못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룩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성취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사탄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리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누가 누구 낳고 누구 낳고 누구 낳고 했을 때 우리가 구약을 보면 끊임없는 사탄의 방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저항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있는데, 사탄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항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시고 하나님 말씀 영원히 성취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주님의 재림은 주의 신부들을 위해서 오십니다. 우리 거룩한 자들 돼야 됩니다. 정말 주님 앞에 경외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있는데,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다. 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거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내 머릿속으로 아는 것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앞에 온전한 헌신을 하며 그분을 위해서 사셔야 됩니다. 사탄은 지금도 막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라면 사탄은 무조건 막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거 절대 막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해서는 무조건 막을 것입니다. 그게 사탄의 저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초림을 그렇게까지 막았는데, 재림은 사탄은 이제 알아요. 자기가 재림에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영원히 저 멸망할 것을 안다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막을 겁니다. 광명한 천사들처럼 막을 것입니다. 내 행위대로 되리라. 거룩하셔야 됩니다.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사셔야 됩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셔야 됩니다.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다시 출애굽기에 보면 파라오는 첫 번째 인구 정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 노동으로 억압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억압할수록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더 번성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 자꾸 성취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파로가 두 번째 계획으로 히브리어를 이해한 산파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러나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두라는 명을 내립니다. 파로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인구가 늘어난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이 이 파라오의 명령을 어기고 아이들을 살려줍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말씀이 있는데, 파라오 앞에서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파라오의 앞에서, 여러분, 그 황제 앞에서, 그 제국의 왕 앞에서 파라오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정말 주님을 경외하십시오. 교회를 그냥 대충 나와서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지 마십시오.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정말 천국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거대한 제국 앞에, 그 거대한 황제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갑니다. 황제 앞에서, 그 바벨론 제국 앞에서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뜻을 정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경외한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다.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처음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류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끝이 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세상은 유토피아처럼 세상이 점점 좋아지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마지막이 될수록 세상의 죄는 가득 차게 되고 예수님을 믿기가 점점 어려울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들은 예수 믿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한 자들은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마지막을 아니까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썬데이 크리스찬 되지 마십시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으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1절 2절에 보시면 내가 보니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1간이 있고 그 머리들에 들어있는 신성모독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볼 같고 귀은 사제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13장 7절에 보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있는데 7절에 보면 짐승은 그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엄청난 짐승이 등장하고 그 짐승이 성도들을 박해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에 봐도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볼 이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나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니라 하면서 다니엘서도 성도의 권세가 깨진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예수를 믿기가 많이 어렵다. 성도의 권세가 꺼진다, 깨진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은 끊임없는 사탄의 저항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건 내가 그때 가서 경외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경외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경외하셔야 됩니다. 그 산파들은 목숨을 걸었던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 18절에 보면 애굽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려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이집트 왕이 바로가 산파들에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그런 일을 했냐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정확히 어떤 번역이냐면 너가 무엇을 알았기에 남자 아기들을 살려느냐 이 뜻이에요. 무엇을 알았기에 남자들을 살려느냐. 산파들이 무엇을 알았습니까? 산파들이 알았던 것은 애굽왕이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거를 주관하는 분이시며 죽음 후에 심판을 내리시는 분인 걸 산파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산파들은
이집트 왕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스타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신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신할 거다. 여러분, 이게 어떤 것이 아십니까? 순간순간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자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앞에 시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렇게 두려워한 산파들에게 출애굽기 1장 21절에 보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산파들에게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들은 죽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의 집안은 흥황하였습니다. 두 산파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부라와 부하였습니다. 십부라, 빛나게 하다, 아름답다 의미였습니다. 부하, 찬란한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그들의 이름의 수가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난까지도 출애굽기에서 아름답게 빛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흥황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 말씀에 끊임없이 정할 것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다 오는 그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해서 노력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그때부터 사탄의 방해는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런 속에서 우리가 누구의 편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수 있습니까? 산파들처럼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그 자는 용맹을 떨칩니다. 강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지혜와 계시형을 부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형이 뭡니까, 여러분? 성령이십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내가 정말 오직 강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편에 서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파들처럼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어떤 박해와